역대하 13장입니다.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여로보암 제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11장 20절로 22절에서는 압살롬의 딸로 나오고 13장 2절에서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종합하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며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2절 하반절 이하에서 역대기의 아비야 기록은 13장 1절로 14장 1절인데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보다 훨씬 깁니다. 역대기는 그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여로보암과의 전쟁만을 2절 하반절로 21절까지 서술합니다. 열왕기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을 통해 아비야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열왕기는 그를 악한 왕으로 결론 내리죠. 이는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를 갖고 왕의 통치를 회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왕도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며 하나님을 신뢰한 아비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죠. 2절 하반절로 12절에서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투하기 전에 연설로 기선을 제압하여 싸움을 중지시키려 합니다. 두 군대가 대전한 곳은 베델의 북동쪽 8km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입니다. 아비야 군대는 40만 명,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스마라임 산 위에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주목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외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아비야는 이처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연설의 첫 부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을 꾸짖습니다. 관련된 그들의 죄로는 첫째,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지른 점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혈통적으로 느바스의 아들이며 신분적으로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자격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여로보암에게 쓸모없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르호보암에게도 맞섰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른 백성은 남봉꾼이며 잡배물이죠.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그때는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그를 변호합니다. 셋째, 지금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다윗의 자손 아비야와 그의 나라를 공격하려 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연설의 둘째 부분은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과 예배를 버렸다고 꾸짖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백성의 배역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따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그의 백성 유다와 함께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북이스라엘의 남베델과 북단에 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남유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둘째, 여로보암과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낸 점, 우상 섬길 제사장을 따로 세운 점, 율법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지적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은 임직식을 흉내내어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 규례에는 2마리로 되어 있죠. 7마리를 끌고 와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명된 레위인과 아론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주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정결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저녁마다 금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끝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표명하며 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부르며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한 가족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각인시킵니다. 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싸운다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로보암 군대는 유다와 대전하고 뒤에도 복병을 두는 전략을 폈죠. 유다 군대는 뒤돌아보고서야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공격 나팔을 불고 군대도 전투 시작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아비야 말대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겼으므로 그들은 도망쳤죠. 군사 80만 중 50만이 죽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대승을 거둡니다. 아비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죠. 19절로 21절은 그와 아비야의 대조적인 최후를 서술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북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중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을 비롯해 여사나 에브론 그 동네들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다시 쳐 죽게 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비야의 힘은 강성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왕권을 이어가고 있음을 함축합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아내와 아들 20명,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여러 아들은 왕위가 견고히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2절로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의 남은 행적은 르호보암의 역사 자료에도 언급된 선지자 이도의 주석 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의 통치 종결부는 보통 후대 왕을 소개하며 끝나는데 아사의 경우는 그의 시대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음을 덧붙입니다. 평안한 땅은 전쟁이 없음을 뜻하죠. 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재위 20년간 끊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드디어 휴식기를 맞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아사가 신실한 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추가된 한 문장으로 아사의 다스림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전쟁의 성패, 예배의 싸움, 싸움의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2절로 7절.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통치 기록은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와 하나님을 저버린 아사를 대조합니다. 전자는 14, 15장에 나와 있고요. 후자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리키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사사시대에는 각 사람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이 억과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가 나오는데,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았음을 함축합니다. 반대로 아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은 지도자였습니다. 아사의 행적 중 하나님의 선과 옳은 일은 그의 영적 개혁 운동으로 확인됩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자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가 행한 우상 척결 활동은 유다에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 및 태양상 또는 분향단을 없애는 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므로 이방신이나 자연을 숭배할 원천을 제거하는 데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을 행하라고 백성에게 명했습니다. 아사의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라는 명령은 우상 제거에 대한 내용 사이에 나와 구조상으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사의 이 명령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솔로몬에게 한 조언을 상기시켜 아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백성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함으로써 그들이 찾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주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역대기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도 기도도 헛되죠. 하나님을 찾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5절로 7절에서 평안하다와 관련된 동사 샤카트와 노아흐가 4번 나와 강조되었습니다. 평안을 주다로 번역된 노아흐는 안식, 쉼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누리다와 평안하다로 번역된 샤카트는 평화롭다, 고요하다, 평안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은 아사를 비롯하여 유다 나라와 땅과 그 사방에 임했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은 하나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인 우상 척결과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한 일이 수반되어 주어졌습니다. 땅의 평안함 샤카트는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로 설명됩니다. 이는 또한 아사 시절에 10년 동안 땅이 평안했다는 1절의 기록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고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이와 같이 계속 지켜오셨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이 전쟁으로부터 평안했고, 사사시대에는 이방의 핍박에서 벗어났을 때 땅이 평안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후 사면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분열로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지속되었는데, 이제 아사 때 이르러 여러 해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심으로 그는 유다를 방비할 요새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방의 침입에 대비하여 방비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국방을 든든히 하고 백성의 평안을 도모하는 왕의 책무 가운데 하나죠.
왕들의 국방과 관련된 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사의 방비 활동에는 특히 그가 백성을 고모하여 일에 참여시킨 것을 기록합니다. 아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그가 주신 땅을 그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벽, 망대, 문, 빗장울 갖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자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로 묘사된 7절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는 두 문장으로 그들이 건축했다. 그리고 그들이 형통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사의 방비 활동은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더불어 형통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한동안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리던 유다 땅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아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15장 10절로 15절에서 아사가 전쟁 후 노략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언약을 맺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이달락의 세라와의 전쟁을 가리킨다면 이 전쟁은 15장 10절에 따라 아사의 제위 제15년 주전 895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부의 에디오피아, 현대 수단 지역을 가리키며 세라는 시삭의 아들인 오스르컨수와의 장관으로 추정됩니다.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으로 도합 58만의 용맹한 군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세라의 군대는 군사 100만 명의 병거 300대를 갖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마레사는 르호보암이 세웠던 남서쪽의 방비 성읍이죠. 그의 방비 성읍은 시삭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재구시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는 세라의 군대와 대전하여 전열을 세우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아사는 힘이 강한 세라의 군대와 힘이 없는 아사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음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사와 백성이 하나님을 기대고 있고 의지하며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하죠. 큰 군대에 맞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큰 규모의 병력이 이기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며 전쟁의 상태를 결정하시는 분이므로 이를 증명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구스 사람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적을 무찔렀나에 대한 정보보다는 아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 집중합니다. 이전에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서도 유다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심으로 응답하셨음에 초점을 맞춘 것과 매한가지죠. 이와 같이 왕과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심을 증명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구스 군대를 치시자 아사는 도망하는 구스 사람을 블레셋 지역 그랄까지 뒤쫓았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쓰러지고 소생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스 군대가 대피함으로 유다는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두려움이 그랄 주변 성읍들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주민들의 간담을 녹이고 그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게 합니다. 아사 군대는 그랄 지역 성읍들과 짐승을 둔 천막들을 공격하여 노략물과 양과 낙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상 척결과 평화, 신앙 건축과 성읍 건축,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1절로 7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구수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이후 아사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두 부분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입니다. 이 요지는 먼저 세 가지로 정의되었습니다. 첫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특히 모세와 다윗이 권고했듯이 완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주제는 14장 3절로 7절에서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에 수반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이미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버리신 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자 그들로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하신 일 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권고에 덧붙여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명령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과거 역사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증거는 참신과 가르치는 제사장과 율법의 부재에서 나타납니다. 참신의 부재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참신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죠.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그 대신 우상을 택했음을 암시합니다. 제사장의 부재는 제사장부터 본분을 지키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들로 죄를 분별케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하여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부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기록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전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대신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혼란이 임했고 사람의 오가는 일에 평화가 없었으며 민족 간의 성읍 간의 충돌함으로 혼란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나 가나안 정착 후 사사 시대나 혹은 왕정 시대에도 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방의 핍박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때에는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사와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힘쓰고 환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예고하며 용기를 북돋으십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영적 각성에 박차를 가하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사는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남유다의 우상을 없애고
그 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아비야 때 빼앗은 베델 등지를 가리키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사가 빼앗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상 척결 외에 아사는 성전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성결케 했습니다. 언약식을 거행함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아사는 언약식을 위해 먼저 남유다 백성을 모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와 거주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아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통치력에 이끌려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버리고 아사에게 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지도자는 백성에게 영적 본보기가 됩니다. 드디어 아사와 유다 및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며 이제 아사와 백성이 새로운 언약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 행사는 아사 제15년 주전 895년 제3월에 열렸습니다. 제3월은 오순절이 있으므로 이때에 맞춰 언약식을 거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세라와의 전쟁에서 노력한 짐승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 처할 것까지 선언했습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고 악기를 불며 경축하며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임한 이들의 태도는 신명기 6장 4절에 대한 순종입니다. 즐거움과 찬양과 악기 소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던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헌신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아사와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로써 아사야를 통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백성을 만나 주신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아사는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의 목성을 만들어 숭배하자 그녀를 폐위했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르호밤의 아내이며 아사에게는 할머니죠. 아사의 결정은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태후가 만든 우상을 자르고 부수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신 숭배 장소인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4장 3절 5절에서는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언급한 것과 상충되죠. 14장 3절 5절에서는 우상 척결에 중점을 두어 일반적으로 유다의 산당을 대부분 제거했음을 묘사하고 16절에서는 제거되지 못한 산당도 일부 남았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산당이 남아있으므로 백성들 중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평생 완전했습니다. 이 평가는 그가 하나님의 눈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평가와 마찬가지로 아사에게 죄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아사는 아비야와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 하나님께 헌납한 은금과 그릇을 성전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의 제위 제35년까지 전쟁 없는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그를 찾은 백성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음이 확정됩니다. 평안과 하나님을 찾은 행동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반복 제시되었으므로 19절의 아사 시대의 평안에 대한 언급은 역대기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도록 고모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찾으면 만나리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일평생 온전
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